인정받기 원하고 또 내가 사랑받기 원하고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게 주를 위한 건 아니라.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어졌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은 또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지어졌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나는 게 나 중심인 게 그게 하나님 목적을 벗어나는 거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우리에게 좋은 게 뭐냐.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전서 9절 말씀인데, 자꾸 우리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려고 그런다고요. 육신의 그거에 속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꾸 사단에게 속는다고요. 이렇게 속음. 근데 사단에 속는 게 중요한 것이 뭘 속는지를 잘 몰라요. 이거 되게 심각한 거죠. 근데 알아도 잘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 사단에 속는 거는, 몰라서 속는 거는 죄가 아니냐. 죄예요. 그래도 몰라서 속는 거는 좋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알고 속든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저주와 재앙은 똑같이 오는 거죠. 근데 알아도 잘 안 된다고요. 자기가 잘 안 바뀌고 변화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우리 한계에 부딪히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르는 게 많고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사단에게 속는지 잘 모른다. 저도 이제 그 부목사지만 담임 목회 같이 하는 거잖아요. 부목사들이 와서 이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뭐 별로 모르는 소리 많이 해요. 보면은 왜냐, 입장이 돼봐야 알거든요. 자기가 목회를 해봐야 아는 입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교육자 입장에서 계속 얘기하죠.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입장에서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그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라서 당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경을 알고 기도해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알면은 알아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자신이 연약한 부분을 알아도 잘 안 돼. 그래서 자꾸 주인을 바꾸고 고백해야 되고 신앙 고백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아들을 보니까, 아들 보면은 아무 때나 심부름 시켜. 1시고 2시고 밥도 12시에 먹겠다 그러고. 그 내가 자꾸 내가 봐도 너무 괴롭히는 것 같아. 너무 괴롭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야, 너도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네 아들이 네 마누라 괴롭히고 너 괴롭히면은 입장을 바꿔 한번 생각을 해봐라. 생각을. 그럼 좋냐? 정 안 돼. 이렇게 얘기하죠. 어쨌든 우리 아들이 누나들을 때렸어. 그럼 내가 얘기한다고요. 네가 딸을 낳았는데 네 딸을 누가 때린다 생각해봐.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지금 내 딸을 네가 때리고 있는 거야. 내 사랑하는 딸인데 네가 얘를 때리고 있는 거야. 아빠가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 그럼 또 이제 누나들도 이제 막내를 때릴 때가 있잖아요. 내가 7년 몇 년 기도해가지고 낳은 아들인데 네가 이 아들을 때리고 있는 거야.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그 왜 이 얘기를 하겠어요? 이게 이렇게 비유하는 이유는, 아니 얘가 아빠 입장도 모르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입장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전도한다 이전에 상대방의 입장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입장을 알겠냐고요. 얘한테 철 좀 들으라고. 그게 교육이잖아요. 교육은 뭐예요? 상대방을 이해하게 만드는 게, 그게 교육이에요. 자기 중심이었던 거를 타인 중심으로 만드는 게, 그게 교육이라니까요. 기독교 교육은 뭐예요? 타인 중심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걸 알게 하는 게, 그게 기독교 교육이라고요. 내가 마음 상했다. 내게 유익된다 안 된다. 그거 말고 그걸 넘어서야 돼. 그게 육신에 속한 거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기 쉽단 말이에요. 내 입장 얘기하고 내가 원하는 거 얘기하고, 그건 맞는 말인데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나 타인 입장에서 보면 안 맞단 말이에요. 시간표 봤을 때는 안 맞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봤을 때는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구원 받았는데도 육신에 속하면은 불신자보다 못하게 된다니까요. 불신자보다 못하는 짓을 해. 불신자보다. 이 고린도 교회에도 교회 성도들이 뭐였냐면은 음란에 빠져가지고 성도들끼리 성관계를 하고 그러면 개판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밖에 있는 성도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그런 짓거리는 안 한다. 수준 낮은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지.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 담고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면 되겠냐. 구원이 얼마나 구원받은 자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 것인데 그렇게 쓴 거라니까요, 보면. 그리고 또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라고요. 계획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 교회가 청주에서 교회가 커요. 큰 교회야.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통합 측인데 통합 측 총회장에 이제 나가시나 봐. 그러니까 나가시니까 떨어졌어. 근데 나가려면은 돈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돈을. 그래서 교회 돈을 1억이나 썼다는 거예요. 또 요번에 하면 또 1억이나 쓴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 말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그 정도 가지고는 응답 못 받는다. 내가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얘기해 줬죠. 그 목사님이 이렇게 총회장도 보면은 동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수들이 있어요. 하나씩 이어가면서 해. 그러니까 자기들 동기 기수들이 있다니까요. 그 기수들이 한 명씩 이제 하는 거예요. 거기는 학교가 딱 하나 있으니까 거기에 선후배로 해가지고 이어져 내려와. 그리고 또 이 목사님이 청주니까 충북 지역에 거기 통합주 교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있어야 될까. 그래서 이게 그 총회장을 지역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돌아가면서 순서가. 그래서 그 교회가 그거 할 때 이제 목사님들을 섬기는 거예요. 너 사람 뇌물만 준다고 돈만 쓴다 그러는 정치 자금이라 그러는데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니 지역에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교회에서도 누군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통합주 교회는 그래도 꽤 교인이 많아야지 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교회가 얼마큼 되겠어요. 그거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그러니까 그 교회가 감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목사님도 하고 싶겠지만 옆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도 당신이 나가야지 이걸 하지. 그럼 우리 교회 같은 작은 교회에서 하겠냐. 그리고 선배도 있고 그 동기들도 있고 그럼 우리 기수에서 해야지 다음에 해야겠냐. 요번에 저번에 떨어져 이번에 또 한다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하는지 몰라도 그게 옆으로 2% 더 연결된 게 많이 있어요. 그거를. 그러면 그런 것들 모르잖아요. 보면은 성도들이. 그럼 모르는데 그냥 막 함부로 막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뭐냐면은 아니 그게 봉사직이란 말이에요. 봉사직이라서 선후배들 밥도 사주고 또 선후배들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왜냐면 총회장이니까 이제 그 총회장님 하면 사람들 오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러면은 뭐 교단에 대해 뭐 교계에 대해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 입장에서는 그게 큰 돈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고 자기 입장에는 그걸 왜 굳이 해야 되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전체 교단과 교회적으로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왜 막 이런 얘기를 주장창 하냐. 아니 이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 있어가지고 사람을 이해하고 그리고 어떤 조직을 이해하고 하는데 그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그 제가 오죽했으면 우리 애들이 그 학교 가면은 학교 1년 다 끝나면 반드시 사무보고도 물어보는 게 선물해라. 학기 초에 하면 뇌물이지만 학교 끝나고 하면은 뇌물이 아니다. 고마웠다고. 감사했다고. 아니 1년 동안 가르쳐 줬잖아요. 또 1년 동안 선생님으로 애랑 만났잖아.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뭐냐면은 감사 아니라 감사를 표현해라. 선생님이 그 애들 가르치는데 뭐 쉽나? 요즘 인터넷으로 하는데 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노고를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 선생님 이제 애들이 막 선생님 가지고 장난칠 때도 있어. 막 우리 체육 선생님 뭐 배가 많이 나갔다고 우리 시아가 자꾸 얘기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 체육 선생님이 되려면은 쉽지 않아. 서울에 있는 이 서울교대 출신들인데 서울교대는 서울대 들어가는 건 만만치 않아. 거의 삐까뻔쩍이야. 삐까뻔쩍.
우리 또 시아 선생님 보니까 동생은 서울대 가고 이 언니인가 여기는 저거 간 사람도 있더라. 여기 교대 와가지고 하는 사람들. 이거 공부하기 힘들어. 어려운 공부야 이거. 너희를 가르치려고 20년 30년 준비해가지고 너희를 가르친 거야. 선생님 우리 선생님 나이가 많아. 그래? 몇 살인데? 그러니까 한 50대 됐다는 거야. 50대 됐으면 20몇 살 때부터 선생님을 해서 30년 경력 가지고 너를 가르치는 거니까 엄청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야. 그냥 이 선생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그러니까 우리 딸이 그래. 교장 선생님이 이제 훈시하는 내가 옆에 들었어. 그러니까 우리 딸이 뭐라 그러냐면은 꿀지기라는 거예요. 왜? 교장 선생님은 수업이 없다. 그러니까 꿀불지기래. 그냥 일도 안 하고 돈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거 아니야. 원래 그 사람도 다 선생님들 했어. 그리고 선생님들 가운데 잘하는 사람이 교장 선생님 되는 거야. 그리고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들은 너희들이 선생님들이 애들을 잘 가르치고 있는지 그리고 애들 위험한 거 없는지 이거를 보러 다니는 거야. 그리고 교감 선생님이 바뀌었는데 남자 선생님들이 엄청 돌아다니더래. 왜 돌아다니지? 왜 아저씨가 자꾸 돌아다니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교감 선생님이었다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너네 선생님들 수업을 잘하고 있는지 애들이 필요한 건 뭔지 이거를 돕는 게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이분들은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몰라. 왜 이 얘기를 하냐고. 아니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만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 그게 이해된다니까요. 그래서 사역을 해보면요. 제일 이해 못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야. 그건 다음이라니까요. 사람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못해요. 부모에 대한 입장을 이해 못하고 남에 대한 입장을 이해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눈에도 안 보이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겠냐고요. 알겠냐고요. 뭐냐면 육신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육신적인 것도 잘 모른다니까요. 사실상. 육신적인 거를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영적인 게 필요한 것을 알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제일 좋은 게 뭐냐? 우리가 육신의 욕심에 따라 이 뭐냐면은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곳에 하나님 왜 나를 인생에 또 하나님 왜 나를 이 가정에 그것들을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온전히 이루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응답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노정에 예수께서 주인 되시면 실패란 있을 수 없다. 실패란. 이게 없으면 열매 맺을 수 있다. 반드시 어디 있어든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뭐 쭉 나오잖아요. 9가지 좀 이따 하겠지만 또 뭐냐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결단을 내려야 하며 기도의 영권을 소용해야 된다. 말씀의 결단. 그래서 또 기도의 이 영권을 소유해야 된다. 이거를 소유. 그래서 디모데 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거룩한다는 건 이제 변화를 받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더 기도하면은 말씀의 능력이 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그리스도인들은 이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없다.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없다. 어떤 자아를 가지고 있는가? 그들은 그 자아가 이 로마서 6장 6절에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들은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아직도 옛 사람 아담이 지은 그 원죄 속에 그대로 갇혀 있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 자기도 모르게 죄의 종로로 타게 되는 죄의 종 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5장 16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거야. 육체의 욕심.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돈을 벌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돈을 벌든지 안 벌든지 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거라고요. 또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또 뭐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나니. 내 소욕을 채우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너희는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사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교회를 싫어하죠. 자기들이 왜 싫어하는지도 몰라. 왜?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신자들은 알아도 잘 안 돼. 육신에 속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 오늘 그래서 그렇게 나와있어. 비그리스도인,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우리 영에 속한 사람이 되게 기도하고 소원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 보니까 또 이 세 번째로 보니까 이 비그리스도인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이 원죄에 그대로 빠져있고, 그리고 현재는 불순종의 아들들을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 저주가 계속되고 있어요. 재앙이. 그리고 미래에는 저주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게 되는 게 이게 불신자의 인생이죠. 그래서 그 마음은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만물보다 못해요. 사람이 막 요번에도 뭐 아프간 같은 데도 보면은 동물들도 동족한테는 그렇게 안 해. 그렇잖아요. 여자를 그렇게 무시하는데 막 여자들은 다 얼굴 가리라 그러는데, 남자는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얘기하고 그랬죠. 남자도 여자한테 태어나. 그러면 여자가 사람이 취급 안 하면은 사람 아닌 곳에서 태어난 거예요, 자기가. 근데 그만큼 무식하다니까요. 무지해서 그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은 그냥 무지한 짓을 한다고요. 그게 뭐 하는 짓인지도 몰라. 그래서 이 만물 중에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마음이 부패했다. 마음이. 그래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동기와 야망과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살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지어진 것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사단을 위한 건지 꿈에도 모른 거라.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마귀의 종 되는 건지를 몰랐던 거예요. 사단의 종 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 가운데도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보면 큰 영적 문제 온단 말이에요. 저주와 재앙이 오고,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 모른다. 알 수가 없죠. 부패 가운데 거짓 가운데 살았는데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뭐가 진리고 비진리고 뭐가 악한 거고 나쁜 거고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 이 마음의 제약으로 마태복음 7장 23절에 악한 생각과 음란과, 항상 이 음란은 굉장히 심각해요. 영적 음란, 육신 음란 똑같이 가요. 영적 음란은 이 육신의 음란으로 오는데 우상 숭배하는 집안일수록 음란에 빠져버려요. 그게 심각하다니까요. 보면은 또 뭐냐면 사랑받지 못할수록 사랑받으려고 음란에 빠져.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왜곡된 사랑인데 참 사랑은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이 악한 생각 그리고 음란과 이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그리고 탐욕과 악독과 속임당함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라. 그래서 정치인들이 왜 저러나 이해가 안 될 때 많잖아요. 왜 이해가 안 되냐. 겉은 뭐 괜찮게 되고 학벌도 괜찮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뭘 하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죠. 여섯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고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비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의 노예에서 빠져나오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믿음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복음을 얘기하기도 하고 저주에서 빠져나오라고. 목사님 어떻게 불신자인데요? 아무 문제 없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불신자인데도 아무 문제 없는 사람 만나보잖아요. 굉장히 인격적이고 사람이 착해. 선하고. 근데 신자들도 막 어려움 당한 사람 보면 굉장히 악해. 신자인데 싸우고 막 갈등하고 막 미워하고 막
그래. 그러면은 누가 더 성경대로 살아요? 아니 불신자인데 착하고 남 이해할 줄 알고 그러면은 구원은 못 받았지만 삶은 그래도 성경에 약간 윤리적인 부분에 많이 치우쳐 있단 말이에요. 그냥 큰 문제 않아. 근데 신자는 구원 받았는데 불신자보다 못하게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워. 그럼 어떻게 해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안 되고 잘 안 되고 사람도 싫어하고 사람이 붙어야지 뭘 해먹는데 사람들이 안 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말씀대로 사냐고요. 말씀대로 사는 거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말씀대로 더 안 살고 하나님 자녀가 아닌데도 말씀에 비슷하게 살아요. 왜 그러냐? 그건 교육을 많이 받아서 그래. 그리고 가문의 교육도 많이 받고 가정 교육도 잘 받고 가문의 교육 잘 받아서 그렇다. 그래도 구원은 얻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은 굉장히 파급력이 좋지요. 그럼 목사님 우리 집은 안 좋은 집은 안 좋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안 좋은 데에서 치유받아 변화되어지면 많은 사람을 또 살릴 수 있어. 섬길 수 있어. 그러니까 좋은 집안에 태어나다 안 좋은 집안에 태어나다 상관이 없어. 나의 믿음에 따라 이 믿음 가지고 성숙되는 것 따라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그래서 이해하셔야 돼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데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죠. 앞으로 올 문제가 있을지 모르고 다음 후세대에 문제가 올 수 있을지 모르는 거지 무조건 다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문제 없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사역해봐도 아무 문제 없어. 그냥 애도 공부 잘하고 자기 가정 든든하고 경제도 잘 되고 사람들 다 사랑하고 사람들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하고 우리 삼촌 가운데도 꼭 사람 오면은 선물 주고 교회 안 다녀. 안 다니는데 꼭 선물 주고 친척들 챙기고 그리고 누구 오면 그냥 안 보내. 빈손으로 안 보내. 꼭 뭐 물건 같은 거 챙겨서 보내. 그러니까 그 다른 형제들보다 공부도 못하고 있는데 그 집이 제일 잘 돼. 그거 왜 그러냐? 아니 내가 봐도 성경적이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사랑하고 손대접하기를 중요시 여기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는 거 병원에 한번 가서 영접은 시켰는데 영접은 시켰는데 교회는 아직 안 다니는 것 같은데 또 시간표 오겠죠. 생각을 잘 하셔야 돼. 이거는 너무 막 불신자들 보면은 막 큰 문제 와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고. 너무 그럼 너무 이상해 보여. 큰 문제 있을 텐데 남편이 뭐 혹시 바람 피는 거 아니야? 너무 그렇게만 보일 필요 없어. 괜찮은 사람도 있어. 그러나 영적인 비밀 없으면 그래도 갈급해요. 뭔가 모르게 다 집안이 편안한데도 만족감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요. 바울 같은 경우 그런 거죠. 예수님 사람 왜 잡으러 다녔겠어요? 자기가 불안하고 초조해서 그게 잘하는 거라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두 번째로 구원받았으나 육에 속한 사람. 육의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첫째로 육신에 속한 신자.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3장 1절에서 3절에 이 거듭난다는 거를 구원받는다는 말인데 이 니고데모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리니까 이렇게 이해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너무 답답하네. 넌 선생님이면서 이것도 모르냐. 그 말은 뭐냐면은 영적 사실을 모르냐.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 부른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의 역사는 이런 것이다. 영적인 거.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잘 안 믿게 되죠. 불신자들은 이게 가치 없어 보인다. 이 코로나 시대 왜 교회 가냐 이러죠. 아니 교회 가냐. 교회 가서 왜 교회 가서 뭐 하냐.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냐.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 우리가 봤을 때는 직장도 가면서 왜 교회는 못 가냐. 그렇잖아요. 직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사회에서는. 그러나 우리는 교회가 더 중요하다 생각하죠. 영적인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죠. 이 사실을 모르니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밤에 찾아가가지고 당신은 선생인 줄 아나이다. 요 역사 일어나니까 육신적인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럼 예수님 거듭나야 된다니까 어떻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자꾸 육신적으로만 해석을 해. 육신적으로만. 저 사람이 날 기분 나쁘게 했다.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이 기분 나쁜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도 있을 수 있다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되어가지고 또 그 사람이 가정에 지금 어려움이 왔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타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면은 이해되면은 이거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사단과 영적 싸움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유산을 모른다. 영적 유산.
영적 유산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배경, 우리가 천국 배경 가지고 있는 이 배경을 잘 몰라. 하나님의 배경, 이 응답, 성령의 역사, 이거를 잘 몰라. 우리 기도할 때 천사들 동원되어져. 이걸 몰라.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내게 이익되냐 안 되냐 이걸 많이 따진단 말이에요. 이거를 육신의 이익을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치유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는 세 번째로 불신앙을 자꾸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갔을 때도 왜 우리가 여기서 죽어야 되냐. 아니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살려주셨는데 여기서 살려주시지 않겠냐. 믿음을 가져야지. 우리 불신앙이 쉽다니까 왜 나를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게 하냐.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렵냐. 아니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보라고요. 보면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응답이 아니라 그거를 생각을 해보라. 그러니까 자꾸 뭐하죠? 불순종하죠. 불순종. 말씀에 불순종한다. 그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야 산에 있는 짐승이 다 내 짐승이다. 내가 너희에게 짐승을 뺏는 줄 아냐. 6월절 피제사 드리고 양들이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재산이나 뺏는 사람인 줄 아냐. 내가 고기 먹고 싶어서 그런 줄 아냐. 내가 너희에게 피를 흘리게 하냐. 그 미가서 같은 데 보니까 내가 번제를 순양 가지고 번제를 하나님께 했더니 하나님 이거 원하겠냐. 그리고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름 이걸 강같이 기름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그걸 원하겠냐. 오직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뭐냐면은 하나님과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냐.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시호가 있길래 막 자기 좋아하는 공룡 장난감 갖고 놀고 있더라. 그거 3개 갖고 놀고 있길래 내가 그거 하나 주원이 주면 안 돼? 교회 가져가면 하나 주원이 주자.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야. 옆에 공부하던 씨야 바로 소리 지르더라.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 이렇게 소리 지르. 아빠 그거 시호가 자기 돈으로 산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빠가 얘기하는 거는 그거 주원이 주자. 그러면 주면 내가 2개 사줄게. 2개 사줄게. 왜 이걸 자꾸 이런 걸 내가 하냐면은 애들한테 남을 주고 섬기는 걸 가르쳐야 된단 말이야. 이거를. 안 그러면 지만 생각해서 학교 가가지고 맨날 지만 땜만 쓴다니까요. 그럼 맨날 싸워 학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주면은 나누면은 더 좋은 거 생기는 걸 체험시켜 주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는 그게 아니라 우리 거 뺏어 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강탈해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큼 믿음이 있고 순종하느냐 이거를 보기 위해서요. 그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분량을 채워주고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게 내 거라 생각하고 뭐냐면은 내 인생이라 생각하고 내 시간이라 생각하면서 이걸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생과 삶을 드리는 이 순종의 이 축복을 순종의 축복을 이건 모르는 거예요. 왜? 사랑받지 못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독생자까지 사랑하는데도 우리는 남한테 인색하다니까요. 유일하게 교회 친구한테도 인색하다니까요. 내가 몇 번씩 해보는데 아직도 이해 폭이 좁아. 그래가지고 그러더라. 뭐 좋은 장난감 있으면 잘 안 갖고 오거든요. 그러더라 시호가 아빠 좋은 방법 있어 그러더라. 뭔데? 아니 이거를 사진 찍어서 보여주는 거야. 자랑을 하고 싶은 거야. 자랑을 해서 남 염장은 지르고 싶은데 주긴 싫어. 그게 뭐예요? 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에요. 본성. 나 중심, 내 소욕, 내 욕심, 내 중심. 이게 꽉 차 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남을 어떻게 섬겨? 불신자도 조금 수준 높은 사람들은 남 섬기고 남 돕고 하는데 어떤 사람 자기 뭐냐면은 알바생이 자전거 잊어버렸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자기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지 모닝 사줬더만 그런 사람도 있더만 보니까 그게 이익이에요. 걔는 생명 걸고 알바해. 생명 걸고 적어도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사줬으면은 모닝도 풀 그거는 뭐 1,500, 2,000 한단 말이에요. 그거 사줬으면 걔는요 진짜 마음 담고 중심 담고 그 일 한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맡겨지. 그런 데가 어디 있어?
그럼 뭐냐면은 이 주인이 머리가 좋은 거야. 이 여자가 여자 사장인데 그 자기가 이 사랑을 느끼니까 생명 거는 거죠. 그래서 유괴 속건 사람 우리는 여기로 간다니까요. 그냥 영적이라고 그러는데도 손해 따지고 이익 따지고 왜 배부르지 않는 사람 같이.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 육신적인 일에 끌려. 육신적인 일에 끌려가지고 미혹되어지는 거라.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다. 육신에 속하면. 그래서 이 교회 와서도 이해를 해야 돼요. 사람들은 보면 새신자들이 왔다 그러면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많이 육신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뭐 얘기하나 이런 거 보면은 자기 중심적으로 많고 그러죠. 그래서 자꾸 섬겨줘야 돼. 도와주고. 그래서 이단들이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새신자를 전도하려고 얘네들을 막 돌아가면서 맛있는 거 사주고 시간 내주고 심지어는 막 그 엄마들 애들 키울 때는 집에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가서 막 설거지 해주고 청소 싹 해줘. 그러니까 엄마들이 막 그때 막 사랑을 느껴가지고 이단인 거 알면서도 빠져들어가는 사람도 있다. 그거 왜 그래요? 육신적인 걸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뺏기는 거죠. 보면은 우리도 그렇게 작전 쓰라는 건 아니지만 육신적으로 양보해도 된다고. 하나님 축복 받을 사람들이니까. 그리고는 다섯 번째로 이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여기 뭐 먹는 것 문제가 나왔거든요. 이 로마 교회. 그러니까 뭐 그 제사 지낸 거기에서 나온 거 그거 먹어도 되냐 마냐 막 이 싸움 났을 때 믿음이 있으면 먹을 사람 먹어라. 믿음의 거리낌 때문에 안 먹을 사람 안 먹어라. 그러나 먹든지 안 먹든지 간에 믿음으로 따라 행해야 된다. 믿음으로 따라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그거 꼭 안 먹어야 된다. 나는 뭐 그거는 절대 안 된다.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지만 먹어도 되는데 안 먹는 거랑 또 다른 얘기라. 해도 되는데 안 하는 거랑 그거는 뭐냐 믿음을 따라 사는 게 그거라. 또 로마서 1장 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리고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바울도 인용했지만 나중에 루터가 인용해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성령의 사람. 우리가 하는 목표가 이 부분인 거죠, 보면. 그래서 육신적인 것도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육신적인 거 전혀 무시하고 성령의 사람 되는 거는 그건 또 말이 안 되는 부분. 그래서 열매가 나타난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자꾸 사랑의 눈으로 보여야 돼.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면은 우리가 아이들 공부 가르치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딱 하나 떠오르는 거 하나 있어.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 애 수학 공부 같이 하는데 더하기 빼기 이제 뭐 두 자리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자리 한 자리는 열 손가락 가지고 하는데 두 자리부터는 이제 힘들단 말이에요. 두 자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장난감 가지고 이렇게 한다. 장난감 가지고 한 20개 모아놓고 더하기 빼기 이제 이거 하는 거죠. 이걸 하는 거야. 그거 세가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가면서. 근데 전제로 딸려야 될 게 뭐냐면은 그 성령의 열매니까 얘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얘를 사랑하는 시간인 거야. 얘에게. 이게 전달돼야 돼. 그래서 한 문제 풀면 엉덩이 떨어지면 사랑한다고, 아이고 잘한다고 칭찬하고, 뭐 로봇 박사님 된다 그러니까 뭐 하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된다니까, 아이고 우리 로봇 박사님 수학 잘하네. 잘 못 틀리면은 괜찮아 다시 하면 돼. 그 자꾸 목소리가 자신 없으면 기어 들어간다. 아니야 틀리는 것도 괜찮은 거야. 왜냐 지금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얘랑 뭘 나누는 거냐면은 사랑을 나누는 거야 이게. 그리고 두 번째로 희락.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공부는 기쁜 거다라는 걸 전달하는 거야. 기쁜 거야 이거는. 즐거운 거야. 모르는 건 아는 건 행복한 거고 즐거운 거야. 근데 대부분 집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돈이 되면은 기뻐. 돈이 안 되면 별로 안 기뻐.
그 잘못된 거예요, 그게. 우리가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하고 제일 많이 개혁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자기의 이제 직업관에 대한 거야. 원래는 이게 성직자에 대한 이 사명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직업관에 대해서. 그래서 항상 따라온 게 교회가 들어간 데는 항상 경제 발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네덜란드가 먼저 복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독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영국 들어가고, 뭐 프랑스도 위군도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미국 들어갔는데, 그 들어가는 중에 하나가 직업관이고 일에 대한 개념이에요. 일에 대해서 즐거운 거다.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한다. 이 개념 가지고 하는 거. 그래서 희락, 기쁨, 야 기쁜 거야. 공부는 즐거운 거야. 모르는 거 아니까 기쁜 거고, 또 네가 알면 남한테 줄 수 있어서 기쁜 거고, 네가 이거 공부한 게 이게 나중에 네 직업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으니까 기쁜 거야. 공부는 기쁜 거야. 일은 즐거운 거고, 청소 깨끗하고 즐거운 거야. 이게 행복한 거야. 이거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화평. 공부하다 싸울 바에 안 하는 게 나아요. 뭐냐면은 내가 평안하지 않으니까 갈등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랑. 이 일 가지고 내가 평안한 가운데 여유 있게, 그리고 즐겁게. 그래야지 애들이 공부도 하고 싶어 하고, 엄마랑 뭘 하고 싶어 하고, 아빠랑 뭘 하고 싶어 하고,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하기 싫어한다 그러면은 점검해 봐야 돼. 이걸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안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은 알잖아요. 애들 밥 먹이면, 맛있게 먹으면 엄마 기쁘잖아. 안 기쁘면 치유받아야 돼요. 많이 치유받아야 돼요. 아니, 저는 당연히 기쁘잖아요. 아침에 운동하고 왔는데, 우리 아들이 뭔 일로 일찍 일어나 있더라고. 일찍 일어났네. 그러니까 놀고 있어. 그러니까 밥 먹었어? 그러니까 안 먹었다. 그리고 밥 챙겨가지고 이렇게 엄마가 기본 해놨길래 이렇게 해가지고 해줬죠. 아들 보면 먹는 게 기쁘죠. 씩씩하게 먹고. 재밌게 놀고 있어. 엄마 좀 늦게 올 수도 있어. 왜? 노는 것도 사랑, 희락, 화평. 이 속에서 해야 되는. 잘 노는 애가 공부도 잘해요. 예전에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못 놀았는데 요즘에 안 그래. 잘 노는 애들이 공부도 잘하고, 잘 놀던 애들이 다른 것도 잘하고 그래. 화평. 그리고 또 뭐라 그래? 오래 참음. 싸우고 그러잖아요. 가르치다가 속 답답해가지고. 참음. 그게 자신을 점검할 좋은 기회. 못 참아. 그것도 못하냐니까. 자기도 잘하지도 않았어. 보자면 못한다니까. 못한대 맨날. 그게 아니라니까. 오래 참아야 돼요. 그리고 또 뭐 하냐면은 한 번에 푸는 사람이 어딨냐. 그리고 애들 수학 같은 것도 보면은 그 한 번에 하냐. 그 한 번 해요. 근데 언어 같은 경우도 2만 번 들어야 그게 익혀지는데, 뭐 하나 하려면 한 100번 풀어야 그게 자기 있게 된다. 그러니까 100번 풀던 사람이 이제 시간 지나면 이제 50번, 30번, 10번으로 이제 암기력도 발달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발달될 때까지 참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인내력을 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제가 사역을 하면은 뭐 하냐면 일단 3년은 들어가자. 그래서 개인 사역을 했던 사람들은 거의 3년씩은 했어. 거의 보면 내가 하면은 3년 동안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참아야 돼. 속이 끓어오를 때만 안 돼. 오래 참아야 돼. 똑같은 얘기 또 계속해서 이게 10번 해야 한 번 들어갈까 말까예요. 10번 설교하면 한 번 들어갈까 이제 이해될까 시간표 따라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냐면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돼. 성령의 열매 가지고 이제 애들과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해보는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자비,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이 양선, 선을 행하고, 얼마나 중요한 건데. 또 뭐냐면은 충성, 열심히. 학교 생활하면은 열심히 해라. 뭐냐면은 네가 하기 싫은 것도 선생님 앞에서 하는데 열심히 해라. 그리고 열심히 해보자. 성실, 뭐 충성, 그리고 온유, 참아가면서, 그리고 절제. 이거를 엄마가 누리고 있고 아빠가 누리고 있고 부모가 누리고 있는 가운데 이거를 심어줘야 된다고. 성령의 열매로. 근데 이 성령의 열매를 이거를 조금씩 체험하고 나면은 이게 사랑한다, 이게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딱 하나를 느낄 수 있는 게 심부름 시켜보면 잘해요. 이제 엄마 아빠와 이제 관계가 이제 많이 회복되어져 있는 거야. 신뢰가 되어 있는 거야. 나한테 아빠한테 뭐 시킬 때는
아빠도 나 도와주니까, 엄마도 나 도와주니까, 나도 아빠 엄마 도와주고, 그리고 엄마가 날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깔려져 나가는 거라, 이게. 그래야지 이제 이 아이들이 세상을 바르게 보고 또 영적인 비밀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니라. 이게 하려고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하면서 해야 돼. 답답하다 그러지 말고 감사하다. 그리고 또 뭐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면 이제 꼭 얘기하죠. 아빠는 잘 못했는데 너는 참 잘하네. 이러면서 아빠보다 더 낫네. 이렇게 해야죠. 꼭 반대로 하죠. 내려버려야 돼. 막 아빠는 엄마는 하는 문제도 안 틀렸는데 뭐 나는 맨날 100점이었어. 뭐 알 길이 없으니까 보면은.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랑 못 받았다는 증거예요. 인정 못 받았다는 증거예요. 인정 못 받은 사람일수록 대도 않게 애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애들한테 그 사랑받으려고 그래. 반대로 해야 돼요. 섬겨야 돼. 사랑해주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나중에 다시 받게 되죠.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사랑으로 심고 기쁨으로 기쁜 마음으로 애들과 뭐 같이 한 거는 희락으로 한 거는 화평 가운데 한 거는 아이들에게 축복으로 남아 있어요. 근데 반대로 막 짜증내고 원망하고 애들과 뭐 한 거는 그거는 아이들이 싫어한다. 그래서 누구가 처음에 공부 가르쳤냐, 어떻게 세상하는 거 가르쳤냐 따라 이제 그거 하죠. 부정적이냐, 이제 긍정적이냐, 이제 축복적이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갈라디아 2장 1절에 나는 죽어야 성령 충만 받아야 그리스도의 주인 되셔야 이거를 할 수 있다고. 잘 안 돼. 내가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 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이거 하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돼. 그 막 끌어오르는 이 분노를 이거를 열받는 걸 답답한 거를 치유해가면서 힘 얻어가면서 틀렸던 문제 또 틀리면 화가 나잖아요. 그때 오래 참아야 돼. 나도 잘 틀렸으면서 오래 참아가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새 능력을 입는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역사하신다면은 못할 일도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 고린도 2장 14절에서 16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답답한 제자들 데리고 얼마나 속 답답했겠어요. 맨날 속색이는데. 근데 그들을 제자로 키워냈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으로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다. 그래 거룩하게 사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다. 충만. 그래서 열매 맺자. 열매 맺어. 성령이 열매 맺는 사람.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사랑이 나타나고 평안함이 나타나고 만남이 힘주고 위로하고. 그러니까 공부 하나 시키는데도 뭘 많이 얘기하냐면은 계속해서 사랑한다는 거야. 또 뭐 하냐면 계속해서 잘했다 칭찬하고 힘주는 거야. 잘한다고. 다 힘주고. 힘주면 애가 이렇게 에너지가 나오기 시작한다. 사랑받으면 애들이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랑이 느껴진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진다. 그러면은 힘이 나온다. 영적인 힘이.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니까 아직은 어려서.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이제 아니면 교사가 애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도 답답했을 테지만 하나님 주신 힘과 사랑과 능력으로 이렇게 하셨구나. 힘들었을 텐데 엄마는 힘들게 내색도 안 하고 힘들게 살아왔다고 느낀 것이 아니라 엄마는 항상 기쁘고 즐거웠는데 알고 보니까 힘든 삶을 사셨구나.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기쁘게 살아오셨구나 라고 느껴져야 돼. 자기가 이제 성숙하면 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깨달아지는 거죠.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시고 육신에 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파로 또 바울파로 하나님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것처럼 각자의 상급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심게 하여 주시고
주시고 하나님의 이 응답을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자꾸 육에 속해 육신의 싸움에 육신의 갈등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